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잠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도대체 몇 도야 하더니 영하 14도입니다.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새벽에 주님 만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춥지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 사실은 5장 14절부터 이렇게 속건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속건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드리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범했을 때, 잘못 범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것들을 범했을 때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통 속건제는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속건제는 보통 세 번째 경우에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 범한 것, 이건 보통 사람들은 범하기 힘든,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주로 레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해가지고 범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건 잘 드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거는 속죄제 쪽으로 대부분 갔기 때문에 속건제로 따로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건제를 대부분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 2절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내 앞에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웃을 속일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 그 순간 단절되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 그때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범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이웃에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드러난 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맡겼는데, 내가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한 1년 정도 밖에서 이제 활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맡긴 거 줘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뭘 맡겼는데, 이렇게 잡아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성경을 좀 제일 잘 읽어보면은 들키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가 뭐 얘기해가지고 살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밝혀지면 그때 이제 갚게 되는데, 그래서 이 거짓말을 밝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밝혀지면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할 경우, 이것도 들키면 큰일 나겠지요.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세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웃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놓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면 그 물건을 반드시 돌려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뭐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아니면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돌려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가 취할 때 이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는 거짓 맹세로 이웃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경우, 이 또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들은 모르고 하는 범죄들이 아니라 다 고의성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그런 잘못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정하고 속인 거니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줄 때 밝혀지는 사실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처음에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그렇게 입혔을 때 피해액을 당연히, 그만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이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렇게 돈 한 1,000만 원 상당의 금은 보화를 맡겼습니다. 근데 잡아떼다가 들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더 주는 겁니다. 왜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주석도 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5분의 1을 더하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이제 할 때 피해액을 이렇게 보상해 줄 때 물질적인 피해 보상이 뿐만 아니라 또 뭣도 받습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 예, 5분의 1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맡겼는데 속였으니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감안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갚기 위해서는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보상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역시 그 피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사람 앞에서 좀 미안해하고 또 수시로 찾아가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속건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물 먼저 드리고 피해 보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화해해야지, 관계 회복해야지가 아니로 먼저 관계를 회복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게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그것 때문에 틀어졌다면 좀 먼저 가서 이렇게 화해하고 그럴 때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했던 것들 또 회개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든지 이웃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건제물, 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날 이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잠깐 새벽에 우리 남자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은혜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상에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오늘 이 속건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사람과의 관계 잘 맺어야겠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장막을 짓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신실하게 정말 한결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계속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어떤 거라고 했죠? 번제, 순종, 헌신.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이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봉사라는 게 아닙니다. 안내위원, 세가족위원, 교사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주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들로 나와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세수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찍어도 바르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단정하게 하고 옷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제가 저도 좀 약간 찔리고 저희도 잘 못하고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옷을 참 교회 갈 때는 이렇게 입고 가야 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집에서 입는 옷 그냥 이렇게 추리닝 바람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제, 이건 뭐였습니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들이 또 주중에 전화할 거야. 또 안 가면은 또 목사님이 걱정하실 거야.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늘 화목하게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또는 공동체에 좀 이렇게 서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분위기 메이커, 또 피스메이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그릇 범한, 잘못해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항상 회개하시고, 속건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5가지 요소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녹아 들어갈 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